머슴 도윤 하나를 남긴다. 최진사 댁 상속식장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흐릅니다. 재산이 산더미처럼 쌓인 집안의 안방마님 최은심은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지요. 평생을 집안을 지켜온 그녀에게 남편이 남긴 유산은 고작 머슴 한 명이었습니다. 집도 땅도 은자 한 푼 없이 말이지요. 시동생 최서룡이 비릿한 웃음을 흘립니다. 형수님도 이제 나가셔야지요. 대문 밖으로 쫓겨난 운심을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천하의 최진사댁 마님이 거지가 되었구먼. 남편 잡아먹더니 꼴 좋다. 하지만 그 머슴 도윤에게는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과연 운심에게 무슨 일이 펼쳐질까요? 이야기는 그날 최진사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던 날부터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적어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먼 옛날 재물이 산처럼 쌓여 있다던 최진사 댁의 곡소리가 끊이지 않던 날이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떵떵거리던 주인 최진사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지요. 안방마님 운심은 상복을 입은 채 슬픔 속에서도 한 가닥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나리가 가셨어도 내게 남겨진 재산이 있으니 이 집안을 건사하는 건 문제없으리라. 운심은 문중 어르신들이 모인 자리에서 유언장이 낭독되기를 기다렸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 날벼락 같은 소리입니까? 집안의 대소사를 관장하던 어르신이 떨리는 목소리로 유언장을 읽어내려갔지요. 내 전 재산과 가택은 동생 최서룡에게 물려주노라. 허나 나의 아내 최운심에게는 좌중의 눈이 모두 운심에게 쏠렸습니다. 머슴 도윤 하나를 남긴다. 방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가 이내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운심은 제 귀를 의심하며 멍하니 입을 벌릴 수밖에 없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시동생 최서룡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나서는 것이 아니겠어요? 형수님, 형님의 뜻이 그러하니 어찌하겠습니까? 이제 이 집의 주인은 접니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 타인들을 시켜 운심의 등을 떠밀기 시작했답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지요. 운심은 항변 한 번 제대로 못 해보고 소복 차림 그대로 대문 밖으로 내쳐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운심의 기구한 운명이 시작되는 첫날이었답니다. 육중한 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마치 운심의 가슴을 치는 듯했습니다. 하늘은 무심하게도 맑았고 운심은 흙먼지 날리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지요.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의 쑥덕거리는 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답니다. 저기 좀 보게. 천하의 최진사 댁마님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었구먼. 쯧쯧 남편 잡아먹더니 꼴 좋다. 운심은 수치심에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입술만 꽉 깨물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입고 있는 소복 한 벌뿐. 이제 어디로 가야 한단 말입니까? 그녀가 비틀거리며 무거운 발걸음을 때려는 찰나였습니다. 등 뒤에서 묵직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지요. 놀라서 뒤를 돌아본 운심의 눈에 들어온 것은 다름 아닌 머슴 도윤이었습니다. 유언장에 적힌 그 이름, 운심에게 남겨진 유일한 재산 말입니다. 도윤은 아무 말 없이 보찜 하나를 맨 채 그녀의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깊고 고요한지 운심은 순간 소름이 돋았다고 해요. 오라가라 말도 없었는데 그는 마치 그림자처럼 그녀에게 붙어버린 것입니다. 한편 담장 안 최서룡의 심사는 어땠을까요? 그는 안방을 차지하고 앉아 형이 남긴 장부를 넘겨보며 희희낙낙하고 있었지요.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구나.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하지만 그의 기쁨 속에는 묘한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룡은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며 하인들에게 으름장을 놓았답니다. 형수 아니, 그 여자가 얼씬도 못하게 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가라.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비단 운심만이 아니었습니다. 서룡의 머릿속에는 형이 남긴 마지막 유산, 머슴 도윤의 눈빛이 떠나질 않았거든요. 그 머슴은 예전부터 어딘가 기이한 구석이 있었으니까요.
형님은 어찌하여 그놈을 형수에게 붙여주신 게야? 차라리 죽여서 묻어버릴 것을. 서룡은 손톱을 물어뜯으며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탐욕으로 얻은 자리는 가시방석과도 같아서 그는 밤마다 작은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었지요. 마을 어귀를 벗어나 인적 드문 산길로 접어든 운심과 도윤. 운심은 며칠째 말 한마디 없이 자신을 따르는 도윤이 불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만 따라오너라. 내가 내게 무슨 소용이란 말이냐? 운심이 앙칼지게 소리쳐도 도윤은 그저 묵묵부답으로 고개만 숙일 뿐이었지요. 하지만 밤이 되면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노숙을 해야 하는 처지의 산짐승 소리라도 들리면 어느새 도윤이 운심의 앞을 막아서곤 했거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운심이 잠결에 눈을 뜨면 도윤은 잠도 자지 않고 꼿꼿이 서서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돌로 만든 장승처럼 말이지요. 어느 날 밤 운심은 도윤의 등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냉기를 느꼈습니다. 저 자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어째서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질 않는 게야? 운심은 두려움과 동시에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느끼며 이 기묘한 동행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며칠 뒤 운심은 허기를 달래려 작은 주막에 들렀습니다. 도윤을 구석 자리에 앉혀두고 국밥 한 그릇을 시켰는데 옆자리 안악들의 수다가 들려왔지요. 그거 들었나? 최진사 어른 말일세. 그렇게 정정하던 양반이 하룻밤 새에 갔다지? 그러게 말이야. 내가 그 댁식모한테 들었는데 죽기 전날까지도 고기를 뜯으며 술을 마셨다더구만. 원래 급살이라는 게 무서운 법이라지만 뭔가 찜찜하지 않우? 운심의 숟가락질이 뚝 멈췄습니다. 그녀도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남편 최진사는 평소 잔병치레 하나 없던 강골이었지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병사라니, 그것도 유언장을 남길 새도 없이. 운심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의심이 스쳤습니다. 잠깐, 그렇다면 그 유언장은 언제 작성된 것이란 말인가? 그녀는 떨리는 눈으로 구석에 앉은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그러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눈으로 운심을 응시하고 있었지요. 과연 최진사의 죽음 뒤에는 어떤 시커먼 진실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운심이 잠든 사이 주막 마당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여기 최가 마님이 묵는다며? 거친 목소리의 사내 셋이 주막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칼을 찬 행색으로 보아 흉악한 무례한들이 분명했지요. 주막 주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님, 여기는 평범한 주막이옵니다. 무슨 소동이십니까? 입 닥치고 비켜라. 최가 마님을 내놓으면 목숨은 살려주마. 바로 그때였습니다. 도윤이 사내들 앞을 가로막았지요. 물러서시옵소서. 도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묘한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내들이 칼을 빼들며 달려들었고 도윤은 맨손으로 그들을 상대했지요. 귀신같이 빠른 움직임이었습니다. 도윤은 사내들의 칼을 피하며 하나씩 제압했습니다.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지만 강력했지요. 잠시 후 세 사내는 모두 바닥에 쓰러져 신음했고 도윤은 상처 하나 없이 서 있었습니다. 운심은 방문 틈으로 그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운심은 더 이상 주막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자객까지 보내졌다는 것은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뜻이었지요. 도윤아, 우리는 산사로 가야겠구나. 운심은 어릴 적 어머니와 함께 찾았던 산속 암자를 떠올렸습니다. 그곳이라면 잠시 몸을 숨길 수 있을 것 같았지요. 사흘을 걸어 도착한 암자는 예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무녀 단월이 운심을 맞았지요. 오랜만이로구나, 운심이. 그런데 단월은 도윤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부인의 운명은 속박되었고 그 곁에 자는 사람의 기운이 아니오. 운심은 깜짝 놀라 도윤을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을 뿐이었지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 자는 이승과 저승 사이에 묶인 존재요.
누군가의 원한과 함께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이오. 단월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온심은 도윤이 평범한 머슴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지만 설마 사람이 아니라니 말입니다. 하오나 두려워 마시오. 저 자는 부인을 해치려는 게 아니라 지키려 하고 있으니 말이오. 단월은 향을 피우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암자에 머무는 동안 온심은 남편이 남긴 물건들을 떠올렸습니다. 쫓겨날 때 챙기지 못했지만 머릿속에는 선명히 남아 있었지요. 특히 유언장이 이상했습니다. 남편은 평소 글씨를 곱고 단정하게 썼습니다. 서예를 즐겨 했고 매일 아침 글을 쓰며 하루를 시작했지요. 온심은 남편의 필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속식에서 본 유언장의 글씨는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남편의 글씨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지요. 혹시 온심은 무릎을 쳤습니다. 유언장이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도윤아, 혹시 너는 도련님께서 유언장을 직접 쓰시는 걸 본 적이 있느냐?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지요. 도련님께서는 병환 중에 유언장을 쓰신 것이 아니옵니다. 제가 모시던 마지막 날까지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나이다. 온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다음 날 온심은 암자를 나와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최가에서 일하던 늙은 하인 박 씨를 만나기 위해서였지요. 박 씨는 주막 구석에서 온심을 발견하고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마님, 이게 어찌 된 일이옵니까? 마님께서 이런 곳에 계시다니. 박 씨, 내게 솔직히 말해다오. 도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박 씨는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실은 말이옵니다. 제가 이상한 것을 보았나이다. 무엇을? 도련님께서 돌아가시기 사흘 전이었습니다. 밤중에 서방님, 아니 최서룡 나리께서 서재로 들어가시는 걸 보았지요. 서재에? 예.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서재에서 한참을 계시더니 나올 때 품에 무언가를 감추고 나오셨나이다. 분명 종이 뭉치였던 것 같사옵니다. 온심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옵니다. 그 다음 날 최서룡 나리께서 마을의 서자 김서방을 만나는 것을 보았나이다. 김서방은 글씨를 흉내내는 재주가 있기로 소문난 자요입니다. 온심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온심은 암자로 돌아와 밤새 생각에 잠겼습니다. 유언장은 위조되었습니다. 최서룡이 서자를 시켜 남편의 필체를 흉내내어 만든 것이 분명했지요. 그렇다면 남편의 죽음은 과연 자연사였을까요? 온심은 남편이 죽던 날 아침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은 전날 밤 최서룡과 술을 마셨습니다. 형제가 오랜만에 정담을 나눈다며 기뻐했었지요. 그런데 그날 새벽 남편은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독이었을 게다. 온심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남편을 죽인 것도 유언장을 위조한 것도 자객을 보낸 것도 모두 최서룡의 짓이었습니다. 도윤아. 온심은 도윤을 불렀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다가왔지요.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 남편의 원수를 갚고 빼앗긴 것을 되찾을 것이다. 온심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나약했던 마님은 이제 없었지요.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겠다는 강한 의지가 그녀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나를 도와주겠느냐? 도윤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숨을 다해 모시겠나이다. 온심은 단월 무녀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남편의 억울함을 풀려면 어찌해야 하나이까? 단월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악을 벌하면 묶인 원한이 풀릴 것이오. 단월의 도움으로 온심은 남편과 도윤의 인연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인, 알고 계시오? 도윤은 원래 부인 댁의 머슴이 아니었나이다. 네, 도윤은 1년 전 도련님께서 산중에서 구해온 자유입니다. 그때 도윤은 거의 죽어가고 있었지요. 단월의 이야기는 놀라웠습니다.
남편이 사냥을 나갔다가 산속 계곡에서 쓰러져 있는 도윤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온몸에 상처투성이었고 말도 하지 못했지요. 도련님께서는 도윤을 집으로 데려와 치료해 주셨고 회복한 후에도 곁에 두셨나이다. 마치 무언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듯이 말이오. 온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남편은 도윤을 다른 머슴들과 다르게 대했습니다. 서재 출입을 허락했고 때로는 밤늦게까지 함께 무언가를 의논하기도 했지요. 그리고 도련님께서 돌아가시기 사흘 전 급히 도윤을 부르셨다고 들었나이다. 사흘 전? 예, 도윤은 그날 밤 도련님과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후로 계속 도련님 곁을 지켰다 하오. 온심은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지요. 도윤아, 도련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도윤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께서는 위험을 감지하셨나이다. 그리고 소인에게 마님을 꼭 지키라 하셨나이다. 온심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다시 움직였습니다. 박씨, 하인의 도움으로 서자 김서방을 만날 수 있었지요. 김서방은 술에 취한 채 주막에 있었습니다. 온심은 은자 몇 냥을 내밀며 물었습니다. 최서룡이 자네에게 무엇을 시켰는지 말해주게. 김서방은 은자를 보자 입이 근질거렸습니다. 그건 말하면 제 목숨이. 이미 자네 목숨은 위태롭네. 최서룡은 증인을 남겨두지 않을 것이네. 김서방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온심의 말이 맞았던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말하겠나이다. 김서방은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최서룡 나리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최진사님의 글씨를 흉내내어 유언장을 써달라고 하셨지요. 저는 거절했으나 은자 100냥을 주시겠다기에 그래서 썼단 말인가? 예, 죄송하옵니다. 저는 가난하여. 온심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결정적 증거를 얻었습니다. 자네는 내일 관하로 가서 이 사실을 고하게. 그러면 자네 목숨은 내가 보장하겠네. 김서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온심은 또 하나의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남편이 평소 쓰던 종이와 유언장의 종이가 달랐던 것입니다. 남편은 항상 특별히 주문한 고급 종이를 썼는데 유언장은 흔한 종이었지요.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유언장이 조작되었다는 증거가 갖춰진 것입니다. 단월 무녀는 남편의 넋을 부르는 굿을 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달빛이 암자를 비추는 가운데 단월은 장구를 치며 노래를 불렀지요. 향연이 피어오르고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원통하도다, 원통하도다. 갑자기 단월의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단월의 입에서 흘러나왔지요. 내 아우의 손에 죽다니, 내 아우의 손에. 온심은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방님, 서방님이시옵니까? 네, 온심, 미안하오. 내가 방심했소. 아우를 믿었던 내가 어리석었소. 무슨 일이 있었나이까? 아우가 내게 술을 권했소. 형제간의 정을 나누자며. 그런데 그 술에 독이 들어 있었소. 마시고 나서야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소. 온심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우는 내 재산을 탐했소. 그리고 나를 없애고 모든 것을 차지하려 했소. 하지만 온심, 나는 당신이 쫓겨날 것을 알았소. 그래서 도윤에게 부탁했소. 당신을 지키라고. 서방님, 진실을 밝혀주시오.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오. 그래야 나도 편히 떠날 수 있소. 단월의 몸이 흔들리더니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굿판은 끝났지요. 온심은 단월이 깨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촛불을 밝히고 도윤과 마주 앉아 있었지요. 도윤아, 너는 대체 누구냐? 도윤은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은 본래 죽었어야 할 몸이었나이다. 무슨 뜻이냐?
1년 전 소인은 산적들에게 습격당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도련님께서 구해주셨지요. 도윤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남편은 도윤을 구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도윤의 혼을 다시 불러들인 것이었습니다. 도련님께서는 도수를 아셨나이다. 소인의 억울한 죽음을 아시고 소인에게 다시 살 기회를 주셨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지요. 무엇이냐? 도련님을 섬기고 도련님께서 위험에 처하시면 마님을 지키라는 것이었나이다. 운심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남편이 도수를 알았다니, 그리고 도윤이 죽은 자의 혼이라니 말입니다. 그래서 너는 사람이 아니라고 무녀가 말한 것이로구나. 소인은 도련님의 원한이 풀릴 때까지 이 세상에 머물 수 있습니다. 원한이 풀리면 소인도 편히 떠날 수 있지요. 운심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반드시 서방님의 원한을 풀어드리겠다. 운심이 증거를 모으고 있다는 소식은 곧 최서룡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형수가 아직도 살아있다니. 최서룡은 노발대발했습니다. 자객을 보냈는데도 실패했고 이제는 유언장 조작의 증거까지 모으고 있다니 말입니다. 당장 자객을 더 보내라. 이번에는 반드시 목숨을 끊어야 한다. 최서룡은 더 많은 자객들을 풀었습니다. 10명의 무사들이 암자로 향했지요. 그날 밤 운심과 도윤은 자객들에게 포위당했습니다. 마님, 제 뒤로 피하시옵소서. 도윤은 운심을 보호하며 자객들과 맞섰습니다. 하지만 적의 수가 너무 많았지요. 도윤은 용맹하게 싸웠지만 점점 상처가 늘어갔습니다. 도윤의 팔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윤의 상처에서 흐르는 피가 검은색이었던 것입니다. 저것은 사람이 아니다. 자객들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지요. 오히려 더욱 거세게 공격했습니다. 도윤의 힘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원한의 힘으로 이 세상에 묶여있던 도윤은 싸움으로 인해 그 힘이 소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윤아, 운심이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늘도 이 부당함에 분노하는 듯했지요. 빗속에서 운심은 결심했습니다. 도윤아, 물러서거라. 이제는 내가 나설 차례다. 운심은 자객들 앞으로 당당히 걸어 나갔습니다. 너희를 보낸 자는 최서룡이지. 그에게 전하여라. 내가 곧 관하로 가서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이다. 자객들은 칼을 들었지만 운심의 기세에 눌렸습니다. 형을 독살하고 유언장을 위조한 죄인이 바로 최서룡이다. 그 증거를 나는 모두 가지고 있다. 운심의 목소리는 천둥 소리만큼이나 크고 분명했습니다. 바로 그때 관군들이 도착했습니다. 단월 무녀가 미리 관아에 알렸던 것입니다. 관군이다. 모두 칼을 버려라. 자객들은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붙잡혔습니다. 운심은 남편의 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방님, 이제 제가 당신의 진실을 밝히고 영예를 되찾아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저도 다시 일어서겠나이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흘러내렸지만 운심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했습니다. 사흘 후 관아에서는 큰 재판이 열렸습니다. 최서룡은 관복을 차려입고 당당히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은 아무 죄도 없다는 듯이 말이지요. 관아 어른, 형수가 헛소리를 하고 있나이다. 저는 형님을 극진히 모셨고 유언장도 형님께서 직접 쓰신 것이옵니다. 하지만 운심은 차분하게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여기 서자 김서방이 있나이다. 관아 어른, 저 자에게 직접 물어보시옵소서. 김서방이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소인이 최서룡 나리의 명을 받고 유언장을 위조했나이다. 최진사님의 글씨를 흉내내어 썼고 그 대가로 은자 100냥을 받았나이다. 최서룡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것은 거짓말이오. 저자를 매수한 것이 분명하오. 하지만 증거는 계속되었습니다. 운심은 유언장과 남편이 평소 쓰던 글씨를 비교해 보였습니다.
보시옵소서. 이것은 남편이 쓴 편지이고 저것은 유언장이옵니다. 글씨체가 미묘하게 다르지 않나이까? 관아 서기가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명 다른 사람의 글씨이옵니다. 그뿐만이 아니옵니다. 종이도 다르고 도장에 찍힌 각도도 이상하옵니다. 온심은 또 다른 증거를 내놓았습니다. 최가에서 일하던 하인들의 증언도 이어졌지요. 제가 보았나이다. 최서룡 나리께서 도련님께 술을 권하시는 것을. 그날 밤 도련님께서는 술을 드신 후 갑자기 괴로워하셨나이다. 증인들의 증언이 이어지자 구경하던 백성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서룡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이것은 뭐함이오? 모두 형수가 꾸민 일이오. 그때 단월 무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관아 어른, 제가 구판에서 죽은 도령의 넋을 불렀나이다. 도령은 아우에게 독살당했다고 하소연했나이다. 무당의 말을 어찌 믿겠소? 최서룡이 반박했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그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관아 사또가 호통을 쳤습니다. 최서룡, 증거가 명백하니 더 이상 발뺌하지 마라. 내가 형을 독살하고 유언장을 위조한 것이 분명하도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벼락이 쳤습니다. 청천벽력이 마치 최서룡을 향한 하늘의 심판처럼 내리쳤지요. 최서룡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죄송하옵니다. 제가 탐욕에 눈이 멀었나이다. 최서룡은 결국 모든 죄를 자백했습니다. 형에게 독을 탔고 유언장을 위조했으며 형수를 제거하려 자객을 보낸 것까지 모두 말이지요. 사또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서룡은 형을 독살하고 유언장을 위조한 대역죄인이다. 즉시 옥에 가두고 중형에 처하라. 관아의 나졸들이 최서룡을 끌고 갔습니다. 구경하던 백성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지요. 장하시오, 마님. 정의가 이겼소. 재판이 끝나고 운심은 남편의 묘로 향했습니다. 도윤이 그녀의 뒤를 따랐지요. 무덤 앞에 무릎을 꿇은 운심은 남편께 고했습니다. 서방님, 마침내 억울함을 풀어드렸나이다. 최서룡은 벌을 받았고 서방님의 명예도 회복되었나이다. 바람이 불어와 나무잎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지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윤의 몸에서 검은 기운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도윤아. 온심이 놀라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님, 드디어 도련님의 원한이 풀린 것 같나이다. 도윤의 몸이 점점 투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온심은 급히 도윤의 손을 잡았지요. 도윤아, 가지 마라. 마님, 소인은 가야 하옵니다. 도련님의 원한이 풀렸으니 소인도 이제 갈 때가 되었나이다. 하지만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님께서 보여주신 은혜 평생 잊지 못할 것이옵니다. 마님 덕분에 소인도 편히 떠날 수 있게 되었나이다. 도윤의 몸은 점점 더 투명해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환한 빛이 하늘에서 내려왔고 그 빛이 도윤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도윤의 몸이 다시 실체를 되찾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단월 무녀가 놀라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도윤에게 다시 살 기회를 주신 것이옵니다. 빛이 사라지자 도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지요. 도윤의 눈에는 생기가 돌았고 얼굴에는 따뜻한 혈색이 감돌았습니다. 소인은 살아있나이다. 도윤은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단월이 설명했습니다. 정의를 세우고 원한을 풀어준 공덕으로 하늘이 도윤에게 진짜 삶을 허락하신 것이옵니다. 이제 도윤은 진정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게 되었나이다. 온심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사흘 후 관아에서는 정식으로 최가의 재산을 운심에게 돌려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운심은 정당한 상속자이다.
최서룡이 불법으로 탈취한 모든 재산을 즉시 반환하라. 최가의 토지 문서, 은자, 괴짝, 집안의 모든 재산이 운심에게 돌아왔습니다. 최서룡은 감옥에 갇혀 평생을 보내게 되었지요. 운심이 최가로 돌아가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환영했습니다. 마님, 돌아오셨나이다. 정의가 승리했소. 하인들도 모두 고개를 숙이며 운심을 맞았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운심을 주인으로 받들었지요. 운심은 대청마루에 앉아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쫓겨났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당당히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운심의 마음을 채운 것은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도윤이 나무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사람이 된 도윤이 말이지요. 도윤아, 이리 오너라. 운심이 부르자 도윤이 다가왔습니다. 마님, 분부하시옵소서. 이제 너는 더 이상 머슴이 아니다. 너는 내 생명의 은인이자 서방님의 뜻을 지켜준 의로운 사람이다. 운심은 도윤에게 자유민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이제 너는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원한다면 떠나도 좋고 머물고 싶다면 내 곁에 있어도 좋다. 도윤은 문서를 받아들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최가의 정원에는 매화꽃이 만발했습니다. 하얀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향기가 가득했지요. 운심은 정원을 거닐며 지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을 잃고 쫓겨나고 목숨의 위협을 받았던 힘든 날들. 하지만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진실을 밝혔습니다. 마님, 도윤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도윤은 자유민이 되었지만 여전히 최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소인이. 아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나이다. 도윤은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운심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지요. 편히 말해 보거라. 도윤은 무릎을 꿇고 운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마님을 지키려고 이 세상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님 곁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생겼나이다. 운심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도윤아, 저는 비록 천한 신분이었고 한때는 죽은 자의 몸이었나이다. 하지만 이제 하늘이 제게 다시 살 기회를 주셨고 저는 진심으로 마님을 모시고 싶나이다. 아니, 모시는 것이 아니라. 도윤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조용히 이어갔습니다. 마님을 평생 사랑하고 싶나이다. 매화꽃잎이 두 사람 사이로 흩날렸습니다. 운심은 도윤의 손을 잡았지요. 도윤아, 나 역시 너를 보며 많은 것을 느꼈다. 내 충성심, 용기,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보았지. 운심은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너와 함께하고 싶구나. 도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운심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지요. 이제 부디 제 곁에 머무르시옵소서. 운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마, 우리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자꾸나. 두 사람은 매화꽃 아래 서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시련을 이겨낸 끝에 찾아온 행복이었지요. 하늘에서는 따뜻한 햇살이 내려와 두 사람을 축복했고 바람은 매화향기를 실어 날랐습니다. 옛말에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이지요. 운심과 도윤은 온갖 시련을 겪었지만 결국 진실과 사랑을 얻었습니다. 정의를 위해 싸우고 서로를 믿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에 행복을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께 항상 행운과 좋은 일만 찾아가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